지금 나 자신,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열반에 드실 때 꾸준히 정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라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80생을 마치고 반열반 하실 때 모습을 담은 그 경전이 바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이 열반경이 이제 초기 경전에 들어있는 기가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 들어있는 이 경에서 마지막 이제 부처님께서 유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줄여서 이제 한문으로 자등명, 법등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최후의 순간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 경전에 보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거 믿고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내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하라 그래요. 그 가르침대로. 근데 그 가르침대로 안 하니까 삿된 것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법이 생겨나요. 정법이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등명, 법등명보다도 생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유언을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할 것을 모두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정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은 정진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애들 보고 공부하라 하죠.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 안 하면서 애들 공부하면 애들이 공부하나요, 안 하지? 또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어릴 때부터 섭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또 마지막 죽을 때로 이제 잘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죽는 걸 뭐라 그러냐면 웰다잉이라고 그러죠. 잘 죽는 거. 그냥 설렁설렁 지내지 말고 공을 들여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전력으로 질주하라는 겁니다. 이 정신에 해당하는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비디아라고 합니다. 비디아. 역시 성실하게 아주 노력하라는 뜻이야. 몸의 정진도 필요하고 마음의 정진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정진하라고 그러면은 자극을 받게 돼. 어떤 자극을 받거냐. 말 그대로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거의 믿음과 행동에 관련한 행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몸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절수행이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도 절수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철야로 용맹정진할 때 그 정신을 이제 아주 뜨거운 겁니다. 서찰에서 하는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이고 또 몇 시간씩 사경을 하기도 하죠. 또는 염주를 돌리며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일도 힘써서 합니다. 심지어 일할 때도 벼름을 피지 않고 하죠. 이것이 뭐냐? 노동선이라 그래. 노동을 하면서 선을 한다. 그 일할 때는 딴 생각이 안 되죠. 그 일만 하게 되죠. 딴 생각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노동선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먹지 말라는 그런 백장선사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생활 속에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수행자의 인생관을 안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정진하는 것만이 부처님께서 당부하고 강조하신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충실히 우리가 따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몸을 바삐 움직이면은 잡념이 끼어들 새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쉬지 않고 정진하는 일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이 있어요. 정진에서는 부처님 말씀 정작 몸의 정진보다 마음의 정진을 더 강조하기 때문이라. 마음을 쉽게 하려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거나 또 어떤 수행에 매진하기 위해서 몸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수행이라는 게 바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야. 아까 이제 수식관 이야기했죠. 수식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화두를 쥐고 하다 보면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앉아있는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밤까지 바삐 사시느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기 마음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칫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나 자신도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신경적 끝에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내 감정을 쏟아내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성을 되찾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몰려오고 또 자책감에 빠지고 또는 되풀이 되는 감정 소모에 회한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끝없이 우리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 내가 왜 그렇게 바깥으로만 향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문을 열고 선의로 다가와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상대방이 나에게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참다운 마음으로 다가오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막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몸으로 정진하는 것보다 마음의 정진이 필요하고 그게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지금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모든 사건들,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몸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하게 혼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 된다 그러죠. 청년들이. 그것은 자기 마음의 정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의 정진을 하면은 그렇게 고독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가?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을 좀 더 간소하게 하고 주변을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행동을 덜 하게 되고 저절로 자기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혼미하거나 잡념에 시달리거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갖 감정과 스쳐서 지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보았으면 그것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마주 대했을 때는 불쾌감과 짜증이 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분노가 마음에 듭니다. 분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게 표출되면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인 캐롤은 물질적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우리의 정신, 우리 정신은 뭔가 하면은 감정이나 마음이라. 이 정신작용을 뜻하는 단어를 4가지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각자의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느낌이라. 느낌. 어떤 느낌이냐? 생각으로 육체적, 감정적인 반응과 본능을 인지하는 것. 그것을 첫째 느낌으로 봤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상태, 인상,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 또 세 번째는 사람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상, 감각을 갖고 있는 것. 네 번째는 감정에 의한 표현 혹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란 4가지가 들어갑니다. 둘째는 생각이라. 여기에는 첫째는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 둘째는 마음을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과정. 셋째는 아이디어, 개념, 판단 등의 결과물. 넷째는 양심의 작용과 같은 내적인 추론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감정이라. 어떤 감정이냐? 충동에 의해 외적으로 표현되는 복잡한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하는 겁니다. 감정이. 사랑이나 정오, 또 환희와 같은 강력한 것이 바로 몰려오는 것. 이것이 감정이라. 감정의 두 번째는 마음의 동요나 감수성이나 그런 자극이 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마음과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신념이다. 신념. 여기에는 진실의 수용이나 특정, 증거가 없어지는 모든 것의 실체, 그건 이제 정신적인 확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사실이거나 유효한 것들, 증거가 있거나 혹은 증거 없이 수용하는 것, 혹은 강한 감정 느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는 생각, 마음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아주 복잡적인 내용들이 아주 다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비우자, 마음을 내려놓자, 무념무상의 경지로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결과부자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정돈하지만은 바람처럼 쉽게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을 리 없죠. 설령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상념들을 어렵사리 제어해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자칫 그런 상태는 마음을 청정하게 피우는 결과이기보다는 그저 멍 때리다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혼미함에 빠져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이나 무기력, 나태의 상태로 마음이 흘러든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러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그 놓쳤던 화두를 다시 든다거나 흐리멍텅한 자세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무엇인가 한 가지 대상을 떠올리면은 이내 마음은 다시 5만 가지 생각에 얽혀서 들어갑니다. 선종에 참선하는 종단의 영가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이제 이를 빠져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고요하기만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혼미함에 빠져 있는 거고, 또 깨어있기만 하고 고요하지 않으면은 생각에 얽혀 있는 것이고, 또 깨어있지 않고 고요하지도 않으면 혼미함에 빠져 있고 생각에도 얽혀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비우자니까 혼미함 가운데 그만 졸음과 무기력에 빠져들고, 깨어있음으로 의식을 집중하더니 5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앉아가지고 명상하라니까, 참선하라니까는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집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왜 이 앉아있나 뭐 어떤 생각이 다 나는 거야. 다 없애야 돼. 어느 한 곳에 머무는 순간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저 혼자 달아나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완벽하게 한국받았다고 할 수 없고, 또다시 이런저런 생각에 행각이거나
감으로 졸음에 빠져드는 세전에 나의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고요하게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또렷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봐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바라만 봐요. 참선을 하려고 자복 위에 앉으면 가장 먼저 숨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수식관이라 그래. 숨쉬면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관해보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깊이 반복하면서 숫자를 세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 번 들이쉬어가지고 배꼽 밑에까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우리가 보통 숨을 쉴 때는 우리 단전이 3개가 있어요. 배꼽 밑에를 하단전, 가슴을 중단전, 그 다음에 머리를 상단전이래. 그러면 이 3개 중에 우리가 어디로 숨을 쉬어요? 중단전으로 숨을 해요. 가슴을 폐로. 근데 그거를 하단전까지 끌어내려야 돼. 그럼 하단전까지 밀어내리면은, 중단전에 머무는 걸 밀어내리면은, 중단전에서, 하단전에서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 꼬리 부분, 우리가 이제 헤엄이라고 하는데, 꼬리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항문하고, 우리가 이제, 성기하고 사이, 중간점에 이제 헤엄이 있어요. 헤엄에서 반응을 하게 돼요. 반응을 해서 그게, 뒤로 올릴 줄 알아야 돼요. 열기를. 헤엄에서 막 열기가 뿜어져 나와. 그럼 그걸 올려가지고 상단전까지 올려. 상단전까지 올려 상단전에서 앞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이게 회전이 잘 돼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참선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려면은 숨쉬기, 들숨과 날숨을 잘 해야 되는 거야. 하단전까지 잘 끌어내리고, 또 내쉴 때는 그걸 빨리 내쉬버리면 훅 나가버린단 말이야. 천천히 내쉬면서 진짜 좋은 것을 남겨둬야 되는 거야. 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 하단전에서 헤엄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헤엄에서 이제 그걸 다시 뒤로 돌려주는, 우리가 척추를 통해가지고 머리까지 상단전까지 올려주는 거야. 100회까지. 그 100회에서 이제 앞으로 또 떨어뜨리는 거야. 거꾸로 올리면 안 돼. 그거 돌면 죽어버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깊이 반복하면서 숫자를 세요. 이 수식관을 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내 몸이 내 호흡과 함께 앉아있을 때 마음은 현재의 내 몸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수행도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숨을 헤아려 마음이 안정되면은 자유를 얻으니 들이고 내쉬는 숨을 헤아리는 것이 수행이 된다. 그러니까 숨을 헤아려 가지고 들이쉬는 거 내쉬는 거를 헤아려서 보면 나중에 마음이 안정이 된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자유를 얻게 돼. 모든 잡념이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헤아리는 것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만 집착을 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도 들어온다 하면 그건 수식관을, 호흡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 서로 따르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니 숨을 헤아려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서로 따른다고 한다. 마음을 내가 조복할 수가 있어. 내가 그걸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복을 못 받으면 지는 거예요. 지면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당연히 그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어디든지 가 있으면 난 여기 있다 그러죠. 하지만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은 몸은 거기에 있지만 마음은, 생각은 10만 8천리 저 바깥을 헤매고 다녀. 지금 몸은 여기 있고 한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 생각은 집에 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 나들이를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 자거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 10만 8천리 저 바깥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봄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자신도 지금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식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지금 뭔가 생각이란 것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니냐. 마치 우거진 숲에서 나뭇가지를 타고 놀리는 원숭이와 같은 거예요. 한쪽 팔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놀다가 그 가지를 놓는 순간 또 다른 한쪽 팔로 다른 나뭇가지를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지를 놓는 순간 또 다른 한쪽 팔로 또 다른 가지를 움켜잡죠. 우리 마음도 이 단 한 찰나도 쉬지 않고 대상을 쫓아다니는 것을 원숭이의 이런 행동에 비유한 것은 경전에서 우리가 쉽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석두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마음은 원숭이처럼 안정되지 않고 뜻은 말처럼 사방으로 내달아서 신기가 몸의 기운이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하면은 마음이 산란한 거야. 원숭이처럼 막 그냥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거야. 안정이 못 되죠. 그러니까 또 뜻은 말처럼 사방으로 내달아가지고 말을 많이 하니까 몸에 신기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마음 내 몸에 가만히 잡아두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호흡법, 수식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복 위에 앉아 들이쉬고 내쉬는 숨으로 더불어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대답을 못 하시죠. 애들한테는 대답하면 애들은 대답 잘해요. 가슴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뭐 팔에 있습니다. 다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아 그러면 가슴 열어보니까 그 마음 나오더냐? 아니요. 머릿속 열어보니까 나오더냐? 아니요. 그럼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답을 못해. 내 마음 생각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있지만은 그것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수십단을 하면은 이 호흡법을 잘하면은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불현듯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복을 깔고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는 숨으로 더불어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래 앉아있으면 자복 깔고 오래 앉아있으니까 다리에 지도 나고 허리도 아프고 나중에 머리도 띵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앉아있나 하고 이제 있는 거야. 다리 안 아프려면 자복을 반을 접어 3분의 1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엉덩이를 살짝 올려놓고 앉아있어봐. 다리가 더 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고요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혼미에 있음을 깨닫거나 또는 내 마음이 깨어있기만 하고 고요하지 않아서 생각에 얽혀있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혼미하거나 잡념에 뒤엉켜 있는 거다 하고 자책이 일어날 때 집중을 해야 돼. 그때 집중을 잘못하면 삼천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혼미함이나 또 수많은 생각, 그 많은 걸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걸 제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로 마음 수련을 책임지는 그 최동원이라고 하는 명상치료사는 어떤 말을 하면은 잡념이나 통증, 졸림 이 셋이 명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맞아요. 온갖 잡념이 생기고 통증,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통증이 와. 그러다 보면 하품을 하고 졸린 거야. 방법이 달리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푹 가라앉아서 나른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거물에 뒤엉키는 것임을 그저 알아차리고 알아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떠나서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일일이 날뛰거나 푹 가라앉거나 하는
마음을 그런 줄 알아차리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혼미해지고 생각에 얽히는 것, 그대로가 본래 면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본래 면목과 혼미함과 생각에 얽히는 원래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고양이가 가만히 쥐를 응시하듯이 마음이 원래 그런 줄 알고서 가만히 그러나 간절하게 바라본다면 수없이 얽힌 생각, 다리는 스스로 풀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수많은 생각이 난다고, 아이고, 내가 왜, 수시간에 호흡법은 안 하고 왜 이런 생각이 나나 하고 하면은 더 복잡해져. 그래. 내가 그랬었구나 하고 흘려보내요. 그러다 보면 고요함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지 하고 나 이런 생각 안 해 하고 막 하다 보면 더 머리가 복잡해져. 나중에 가면 내가 지금 하는 호흡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자꾸 푹 가라앉아 혼미해질 때도 그런 상태를 가만히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연긴 생각도 푹 가라앉는 혼미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두 상태는 저절로 소멸해요. 나중에 필름, 우리 영화 필름 들어갈지 전부 들어가나 없어져 버려. 하고 나면 끝하고 뒤엔드 하고 나면 뒤에는 없잖아. 그런 상태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를 쓰지 않고 또 예를 써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내가 마음에서 잡념도 없애고 혼미함도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뭘 해야 될까요? 마음에 그 복잡한 거, 오만 생각 다 나는 것도 없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져서 그건 이제 무념무상이라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저 이런 생각도 내지 말고 그저 마음속 번뇌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얽힌과 혼미함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하고 진실함에 간절한 마음자극을 유지하면은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고, 틈이 생기지 않으니까 잡념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혼미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 생각 진실하고 간절하지 못하면 곧 그러한 생각을 따라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생각이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그 다음 생각이 진실하고 간절하지 못하면 즉시 그 생각을 따라 또 다른 혼미함과 생각에 얽힘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생각이 모두 간절하고 진실하다면 결국 혼미함과 생각의 얽힘이 들어올 것이 없어집니다. 자, 이 일은 내 일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내가 참선을 하고 호흡을 하고 앉아있으면 내 일상에서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들여다봐가지고 생각에 얽힘이 있다거나 혼미함이 있다는 점을 알아차린다고 해서는 내 삶이 현실적으로 갑자기 화해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독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한순간에 풀리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많은 칼부림 사태도 나오고 있는 거죠. 다 그게 전생의 업이라. 이 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칼을 들고 사고를 친 청년이 명상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멈춰버려요. 윤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 괴롭혔던 그러한 윤회를 이 생에서 끊어버리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을 제어를 못하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이나 호흡법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내 마음을 괴롭히던 인간관계가 긍정적이고 사이좋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대체 마음을 들여다보는 정진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유는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부딪힌 것도 지금의 나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도 지금의 나고, 또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울고 웃고 또 화내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지금의 나인데, 우리는 나를 이루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따로따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이미 지나온 저 먼 과거에 붙들려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를 지레 짐작하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현실을 직시하면 그저 괴롭고 힘든 내가 있을 뿐이라. 예전에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내가 있을 뿐이라. 그걸 생각하면 또 괴롭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존재도 지금 나인 겁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의 얽힘과 혼미함을 바로 직시하고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이 두 군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단속하는 것만이 내가 현재의 대지 위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 혹 최후의 한 생각에 조금이라도 간절하고 진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즉시 그 한 생각을 따라 혼미함과 생각의 얽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를 치게 되는 거야. 자살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만일 최초의 한 생각부터 간절하고 진실해서 마음에 꽃이 피어날 때까지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혼미함이나 생각의 얽힘이나 하는 것들은 자취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진실하게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본다면 어떤 상념들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고 이미 마음 가득 채우고 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은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내가 현재 내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주인처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외부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과 분리되지 않아야 편안해지고 편안해져야 너긋해져야 내가 정말 이루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나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상의 대인관계나 업무를 처리해야 하면은 청정한 마음으로 우리 몫의 일상을 기꺼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삶이라. 우리가 오늘 약사에게 기도를 하면서 약사경도 읽고 모든 걸 했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은 결국은 병이라는 건 오지도 않고 또 병이라는 것이 와도 그거를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한 생각도 조금이라도 간절하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급해졌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가피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오늘은 절에 가는 날이니까 절에 가고 오늘은 직장 가는 날이니까 직장을 가고 직장 갔다가 집에 오니까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은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하루에 5분 아니면 10분이라도 이렇게 수시간을 해보세요. 잠자를 하고. 그러면은 절을 100번, 1000번 만번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걸 매일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매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내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길어져요. 그냥 5분 했는데 5분 더 하고 싶어. 또 5분 더 하다 10분. 10분 하다 그 다음에 20분, 30분, 1시간도 되고. 그럼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지면은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것이 길어지면 그러다 보면 탐내지 삼독도 없어지고 신고의 사목을 청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라는 거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도 삼매에 들 수 있고 연불을 해가지고 연불로도 삼매가 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연불을 하고 앉아서가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깨어나 보면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3시간, 4시간 앉아 있었는데 금방 그냥 일어난 것 같고 이런 삼매가 오고 그것이 길어지면 결국은 내 마음자리를 바로 보고 직시하게 돼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섭을 기르는 거.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정진이라고 그러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안처럼 참선시키면은 심정이 고와져요. 실례로 우리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죠. 그러면 교도소가 무조건 한 종교를 믿으라고 그래요. 종교를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제 작년부터가 오물교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형계를 마치고 출소를 해가지고 재범률이 불교가 제일 적습니다. 불교를 종교로 가지는 사람들. 내 마음을 많이 다스리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안 해. 섭을 끊고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섭을 끊는 거라. 그리고 제일 높은 게 기독교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 다스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내 행동이 바뀌면은 내 주위가 편안해집니다. 내 주위에 편안한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 우리가 불빛이 밝으면 그 불빛으로 어두움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내 주위도 맑아지고 내 주위가 맑아지면서 나에게는 선한 친구들만 악한 친구들은 다 멀리가게 돼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절에 맨날 절에 가다 보니까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내 개인 시간이 없고 절에 오면 좋은 도반들 만나자, 좋은 친구들 만나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옛 친구들 중에서도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그 좋은 친구는 기다려줍니다. 절대 안 떠나가요. 그러나 나쁜 친구들은 떠나가게 된다. 그만큼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공연부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앵무새가 되면 안 돼요. 앵무새가 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을 찾는 그런 우리의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불하십시오.